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의 모래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형제 자매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것과 같은 기회로 생각하고 우리가 일상이 참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일상의 중요함을 여러 가지로 깨닫습니다. 일상의 예배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던 것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새삼스럽게 저 북한의 동포들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소망해도 그 할 수 없는 자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부산의 세계로 교회에서는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잔디밭에서 실내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했는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걸 뭐 그렇게 많이 주둔화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절대 이 서로 다투지 말고 그냥 제지하면 제지한 그 자리에 앉아서 야외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참 드라마틱한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 일어납니다. 지난주에 봤지만은 우리 그 세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님이 그 예배당 폐쇄 전에 마지막 이 예배 드리며 설교를 하는 가운데서 눈물로 찬송하던 그 장면이요.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험들입니다. 이게 우리 일제시대 때나 그 이전에 또 우리가 이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예배 드리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심정을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당국에서 저지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선한 일조차도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대로 눌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데 전 교회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교회들이 일어나서 부당한 예배에 대한 제재, 너무 부당하거든요. 저 수천 명 모일 수 있는 예배당도 20명 이상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리 방역이 있어도 그런 데가 어디죠? 자기들 직장이 그러합니까? 국회가 그러합니까? 어디 정부 부처가 그러합니까? 유독 예배만, 유독 교회만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이대로 줄에 앉아버리면 자기들은, 저 사람들은 계속 더 누르는 거예요. 더 누르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이 평지설교 6장 20절부터 6장 48절까지 이어지는 그 평지에서 설교한, 여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 내용이 같은 장소고 같은 내용이에요.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회당에서, 저 성전에서 그 율법사들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공부하던 가운데서 그 부모가 찾아갔을 때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12살짜리 어린 소년 예수가요, 자신이 그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접 증거죠. 그렇게 말씀했고, 3장 22절에서 예수님도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적에 하늘에서 증거의 소리가 나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하늘에서 증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4장 3절 4장 9절에서 두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마귀의 시험 도구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the son of God, 아담은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성경에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되는데, 이게 원어에 보면은 그 아버지는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는 누구의 아들인데, 제일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와서 마귀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 장면은, 첫 번째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지만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도, 그리고 40일 금식을 해서도 마귀를 물리칩니다. 완전한 케오스이에요. 완전한 케오스. 예수가 누구신가?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아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 있는 분으로 오셔서 마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갈라디아 3장 26절. 자, 세 명의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들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 오신 분은 마귀를 이기고 이제 계속 이겨나가면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할 것입니다. 자신 혼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가지고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믿는 자를 통하여서도 자신이 이긴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저 사도신경 하면서 다시 생각해요.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웨스트민스터 하시고 나눈 것을 봤는데 어느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는 것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 그냥 개념적으로 아는 것들이 구체화되고 실제화되고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나에게 적용되는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란 말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전능하사 할 수 있는 하나님. 자,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가 아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찬송가 635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성.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이래가지고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635장.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은 거꾸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할 적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치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어린아이가요 100억짜리 수표를 줘도 그 가치를 모르고요 그냥 100원짜리 사탕만 찾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100억짜리 수표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100원짜리 사탕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100억짜리 수표는 휴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억 원의 수표가 가지는 그 가치와 그 효용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아는 일에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얻는다든지 어떤 목표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전심전력하면서도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궁극적인 것과 같은 목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불성설이 이걸 갖다가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그냥 구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 같은 의미와는 그 가지는 그와 같은 그 이 의미의 폭이 다릅니다. 그 아들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가지는 그 의미가 얼마나 넓고 크고 그리고 이 깊은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걸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하는 걸 펼쳐보면 그런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것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오늘 읽어보시면요 정말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35절 그리고 25절 35절 27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밤도 돌리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는 속옷도 걸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것은요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기뻐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또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은 이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수준과 다른 삶을 다른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힘든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원수를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고 원수가 달라면 구워주고, 그 원수를 참으로 복되게 해주라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야, 우리 하나님 아들 쉽게 돼가지고 너무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 다릅니다. 하나님 아들, 여기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그 원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는 은혜를 모른 자와 악한 자에도 인지하니라. 그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한 자,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비를 주시되요, 잘 믿는 사람들 눈에는 빚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비를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그리고 악한 자에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풉니다.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요, 관계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는 아버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호칭이 불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명제가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는 같이 미워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에게는 도끼를 품고 힘이 있으면 같이 괴롭히고,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도 사랑하고, 이와 같은 서로 상대적인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윤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윤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보세요. 35절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된다. 너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펠라기우스적인 그와 같은 요청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가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요, 펠라기우스 사상도 성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갖다 대고 봐라,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가와 같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해묵어서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역사를 통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이것은 논쟁되어 왔고, 또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 속에서도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때로는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완전히 전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우리가 더 큰 신학적인 그와 같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행함은요, 사람의 책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리적인 것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했지만 야고보서에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리적.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불가분리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입이 닳도록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학적인 그와 같은 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게 없으면요, 계속 본문 따라 이 전거 본문을 따라서는 펠라기우스가 되고, 또 바울에 가면은 또 이 어거스틴주의가 되고, 이러면서 성경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치우치기도 하고 저로 치우치기 한대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거든.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안에서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윤리를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이 살아야 되냐? 너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버지가 원수들을 사랑하셨고, 아버지가 미워하는 자들까지 사랑하시고, 너희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그렇게 베푸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어들 때 어떻게 그 아들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의 의미를 제대로 알 적에,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아들을 죽이게까지 하셔서도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적에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에게조차 그 같은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적에, 그리고 그것이 깨달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삶 속에 녹아들고 우리의 성품이 될 적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 사랑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적에 우리도 이것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요, 사실 목회자가 하기에 참 힘들어요. 왜 그런가? 목회자는 네 자신이 그렇냐? 그런 것을 내놓으면 저 자신도 이런 것들을 잘 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참 아쉬운 것은 나이가 들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내가 시골 생활하면서 한 사람 정말 내를 죽이려고 하고 내를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요.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 가지고 대항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그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됐지만은 내가 정당성은 인정받았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그럼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씩 그 생각을 하면은 이 마음이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이 분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쉽지 않아요. 나를 괴롭힌 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받은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할 적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언젠가 한번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내 마음을 표시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표시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자매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 직장 가운데서 본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으로 까칠하게 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에 늘 이 앙금이 있는 그 사람에게 참 오히려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 같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마음이 녹아져서 또 이렇게 음료수를 뭐 이렇게 전하고 이랬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도 보면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딴 사람을 괴롭히고 계속 가시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 자세히 듣다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요.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죄성의 종이 되어서 그와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참 예화 같은 걸 잘 안 드는데요. 한 분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경남 함양 출신이에요. 우리 경남 분들이요, 우리 신앙 역사에서 대단합니다. 우리 지금 이 고신파악하는 것이 어떻게 세워진다 하면 고신파악하는 이 교단이 우리 장로교 같은 장로교단입니다. 이 고신파 부산에 이제 고신대학을 중심으로 또 천안에 고신대학 신대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이 신앙의 줏대를 지킨 분들이라고 알려진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이럴 적에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투옥됐던 그분들이 나중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나와서 보니까는요, 교회에 보니까는 그때 신사참배하고 일제에 빌붙어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교단에 정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매일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옥중 성도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인 것이 이 고신파예요. 고려파 줄여가지고 고신파라 그러는데, 지금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 고신파 속해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럴 때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침묵하고
거기에 나갈 적에 꿋꿋하게 서서 일어서는 분들이 지금 그 맥락을 잇고 있잖아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됐습니다. 그래서 옥중에 6년 동안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 되어서 그 이제 옥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 근대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좌파 우파 문제가요,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근대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해방되고 나니까는요, 해방의 기쁨도 잠시고요, 갑자기 이 땅에 좌파 우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사상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서로 그렇게 이 대립하면서 서로 어떻게 싸웠냐. 지금은 글로 싸우고 뭐 댓글로 싸우고 뭐 집회로 하지만요, 실제 죽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공산당들, 이 좌파 이 공산당들은 폭력선동. 1948년 유명한 여순반란 사건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 전라도 이 지역에 가서 그 나환자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는데, 1948년도 이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 공산당 아이들이요, 이 예수 믿는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이와 그리고 동신이라는, 손동인 송동신이라는 두 아들을, 이 두 형제는 순천 사범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 공산당들이요, 저 손동인이와 손동신이는 친미 예수쟁이다. 그래서요, 그를 폭력으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요, 그 형 앞에 나가가지고 죽이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고 형은 살려달라, 그렇게 울면서 그 주위의 친구들이죠, 한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요, 주로 그 당시에 누가 이 공산당에 들어갔냐 하면 사회적으로 조금 낮은 계층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장농들, 그 다음에 머슴 살고 그런 대로 이 사회에서 좀 이 억눌린 사람들이요, 공산당은 너희들이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세상이 이제 자기들 세상이 왔다 그러면서 폭력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동생이 와서 형 대신 내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했냐, 오냐, 둘 다 죽여줄게, 죽고 싶으나. 그러면서 두 형제를 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나중에요, 이 공산당들이 힘을 잃었을 적에, 그때 이 계엄사령부에서요, 그 공산당에 참여했던 그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을 사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계엄사령부를 찾아가지고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내 아들은 그 친구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일 그들을 죽인다면 내 아들의 죽음은 헛죽음이 됩니다. 그들의 아들의 죽음은 그들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었는데요,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만 죽음으로 죽음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와 같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안재선이를 아들로 삼아서 내가 키우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해서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놀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들을 잔나게 죽이면서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렇지 않고요,
그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향하여서 이 사람 나중에는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안지하선은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지에서는 석방되고 안지에서는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부산에 성경학교에 입학시켜가지고 그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6.25 사변 때요, 이 손양원 목사는 공산당에 의해서 죽습니다. 공산당은 이 지주계급들 그리고 이 목사들 앞장서 죽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좌파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왜 이렇게 앞장서고,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분 중심에 흐르고 있는 어려운 저항 정신은요, 바로 공산주의가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박해왔던 이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다 침묵할 적에 앞장서서 청와대 앞에 노천에 텐트 치고 금식하면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광훈 목사 잡혀 들어가고 나니까는 세상이 조용했잖아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분이 했던 것은요, 이와 같은 위기 시대에 이와 같은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런 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참으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안재선의 그 손자가 또 목사예요. 자, 오늘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예수님이 가리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윤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보기 힘든 그런 경우예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에 의해서 탄압당하며 그 가운데 또 이 옥중생활을 했고,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는 이 공산주의에 가지고 마침내 두 아들도 죽고 자신도 죽음을 당하는 이와 같은, 그래서 그분을 이 기록한 영화가 나왔죠. 사랑의 원자탄. 온 세상을 폭파시킬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랑.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의 시민권이 있고 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진 자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소망을 확실하게 가진 자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원수를 사랑하며 미운 자를 선대하며 저주한 자를 축복하며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성품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원수 사랑은요, 인간의 상대적인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신 절대적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이고 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절대적인 사랑해서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고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니까는 내게 받은 그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희 원수들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하는 사랑은 그런 기회가 올 때에 그렇게 죽기까지 하고요. 우선 현실적으로요, 누가 좀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적에
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을 적에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이 들면 그때 바로 생각을 해야 돼요. 친구가 내한테 연락을 안 하니까 섭섭하구나. 내가 전화하면 돼. 내가 전화하면. 자, 그것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황금률 31절.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황금률감 요게. 내가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내한테 좀 전화해 주면 좋겠네. 그럴 때 내가 먼저 전화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는데 누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야. 내 주위에 나의 위로를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위로하는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남에게 내가 베푸는 그와 같은 마음.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우리에게 잘 베푸는 사람을 또 좋아하는 것은, 이것은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성도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아니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틀이잖아요.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분한 영광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에게 모욕하는 자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어떻게 사랑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을 피면요, 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세상이 다 썩어가는데도요, 소금이 있으면은,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다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아무 설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이에요. 부패하는 가운데 부패하지 아니하고 맛없는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한 깜깜한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의 동네는 사방 어디서나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요, 아무도 원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런 것들 가지고는 그냥 일상으로 그렇게 알고 지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적에, 여러분, 세상도 여기에서는
감동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에 대해서 세상도 감동하는 거예요. 와, 우리 세상이요, 때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예수제의가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냐. 예수 믿으면서 니는 왜 그러냐. 예수 믿으면 니와 같이 행동하냐. 그들 속에 깊은 데 보면 예수 믿는 너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마귀의 자식인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그들 속에 무의식적으로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기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원수를 사랑하고 미운 자를 위하여 참으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 할 적이에요. 이게 소문이 확 나요. 세상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다르다. 여러분, 우리 부산의 세계로 교회 지금 이 문제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세계로 교회가 어떻게 생긴 교회인지 알겠는, 그 세계로 교회가 아니에요. 원래 저 시골 무슨 병천 교회인가, 그 시골 마을 그 동네 교회. 지금 저 교회가 갑자기 지금 언론에 의해 가지고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어떤 한 언론이, 아시아 경제라는 그 언론에서요, 기자가 그 세계로 교회를 취재하다가 깜짝 놀래붙는 거예요. 주위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에 대해 가지고 악평을 바라면서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 마을에 있는 그 주민들이, 불교 신자들이 그렇게 말한 거야. 세계로 교회 같이 저렇게 훌륭한 교회가 없다고. 깜짝 놀라고 조사를 그 교회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정말 시골에 이 20명밖에 모이지 않는 40년 역사를 갖지만은 20명까지 모이지 않는 그 어촌 마을에서 시작한 교회가 지금 성도 수가 뭐 4, 5천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그 주변 마을 사람들 다 합쳐봤자 2, 300명도 되지 않는데. 그리고요, 그 목사님이 저 고신대학을 나온 분인데, 그분이 나환자촌에서 전도사 때 사역했던 분이에요. 가난한 젊은 목회자로서 그 부인은 저 목욕탕에 가가지고 그 목욕탕 청소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례를 교회에서 못 받으니까는 그렇게 하면서도 전도하고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문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일생을 걸고 거기에 사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기적의 교회예요. 기적이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기적적인 교회가 세계로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몇 천석 되는 그 큰 예배당에 그것 때문에 지금 폐쇄를 하고 경찰이 그렇게 주둔을 하고 막 그렇게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 또한요, 오히려 세상은 상상하지 못한 그 비밀이 그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1년에 1000명씩 개안수술이에요. 개안수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매년 1000명씩, 매년 1000여 명씩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이 양식을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양식을 예배당에 준비해 놓고 필요한 사람들은 마음껏 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베풀면서 주변에 그 세계로 교회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이제 그 교회가 오히려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참으로 선명하게 구별되는 시대가 또한 이 코로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도 원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른 삶의 윤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 적에, 그냥 살 적에 산 위의 동네처럼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어두운 가운데의 빛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묵묵히 실천할 적에 묵묵히 실천.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 가운데서 이 같은 참으로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윤리를 살아내시는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너무 크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내 자신의 원하는 게 있다면 오히려 저 사람에게 이걸 베풀어주면 얼마나 더 기뻐할까. 상대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기뻐하는 그 기분으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될 것이며 그것이 소금과 빛처럼 이 세상 가운데 부패를 막고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사시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은 주님을 닮은 삶을 요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성경 이모저모를 통하여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답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